2022년 3월 14일 월요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레위기 9장 1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8장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 위임식을 행한 후에 하나님께 백성들 앞에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와 소제를 드리는 장면입니다. 속죄제, 번제, 화목제, 소제, 요제 이 5가지 제사가 오늘 본문에 모두 드러나고 있습니다. 각 제사는 어떻게 하나님께 올려드려지는지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제사의 과정 하나하나는 담임 목사님께서 묵상하신 바와 같이 거룩을 향한 구별됨입니다. 5절 이스라엘 자손은 모세가 가져오라고 명령한 것들을 회막 앞으로 가져왔다. 온 회중이 주님 앞에 가까이 와서 서니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이것은 주님께서 당신들더러 하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이 당신에게 나타날 것입니다. 7절입니다. 그런 다음에 모세는 아론에게 일렀다. 형님은 제단으로 가까이 가셔서 형님과 백성의 죄를 속하도록 속죄 제물과 번제물을 바치시기 바랍니다. 백성이 드리는 제물을 바쳐서 그들의 죄도 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명하신 것입니다. 10절 그러나 속죄 제물에서 떼어낸 기름기와 콩팥과 간을 덮고 있는 껍질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아론이 제단 위에서 불살랐다. 16절입니다. 그런 다음에 아론은 번제물을 가져다가 규례대로 바쳤다. 21절 가슴 고기와 오른쪽 다리 고기는 흔들어서 주님 앞에서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바쳤다. 이렇게 그는 모세가 명령한 대로 하였다. 5절 주님 앞에 가까이 와서 서니 그리고 6절 주님의 영광이 당신들에게 나타날 것입니다. 또 7절에서 이것은 주님께서 명하신 것입니다. 10절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16절 규례대로 바쳤다. 21절 이렇게 그는 모세가 명령한 대로 하였다. 이 본문에 기록된 바와 같이 이 5가지 제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대로 또 의도대로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21절 모세가 명령한 대로 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내용을 그대로 전한 것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이 제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십니다. 바라보고 계십니다. 이 제사들을 받으시면서 동시에 일거수일투족을 주관하고 계신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실 때에 말로만 하시지 않으시고 거룩이 무엇인지 구별이 무엇인지를 상세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거룩, 그 구별을 어떻게 이루시는지를 경험하게 만드십니다. 백성들이 경험하도록 그렇게 이끄시는 것이죠. 반복적으로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는 인간에게 있어서 스스로 거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음을 알려주십니다. 뒤돌아서면 바로 죄를 지어 제사를 드려야 하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기 때문이죠. 이는 심지어 제사장 위임식에서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며 회개했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7절을 한번 보실까요? 그런 다음에 모세는 아론에게 일렀다. 형님은 제단으로 가까이 가셔서 형님과 백성의 죄를 속하도록 속죄 제물과 번제물을 바치시기 바랍니다. 형님과 백성의 죄를 속하도록 아론은 그 전에 위임식에서 이미 이 속죄제를 진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에게 보이는 이 제사의 앞에서 다시 형님과 백성의 죄를 속하도록 이라는 말로 다시 한번 이 제사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을 요구하시면서 절대로 추상적으로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그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죄인인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 직접 주관하십니다. 눈으로 보지 않고 경험하지 않고는 거룩하여 구별되어지는 방법들을 도무지 스스로 알 수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제사의 방법들을 그 모세를 통하여서 택하신 백성들에게 보이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고향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어떠한 교훈을 전달하여 줍니까? 오늘 본문으로 우리는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을 보내신 까닭을 배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신 까닭이 무엇입니까? 거룩의 티끌만큼도 가지고 있지 않은 우리에게 거룩이 무엇인지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왜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의 백성은 거룩함을 입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보다 정확하게 말하면 이 거룩함을 입을 수밖에 없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영원전 택하신 자들은 그 백성들은 거룩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을 알려줍니다. 신실하시고 불변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신실하시고 불변하신 하나님의 속성에 따라 이 신실하고도 불변한 이 언약은 그런 의미에서 절대로 파괴되지 않습니다. 이 언약은 그래서 반드시 실행됩니다. 그래서 이 언약은 또 분명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거룩의 표본을 보이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땅으로 보내어 사람의 몸을 입게 하셨습니다. 물론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신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는 것입니다. 더 큰 목적은 우리에게 의를 입혀주셔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만드시는 것입니다. 이 사역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우리 앞에 보이셨는데 우리는 그리스도를 경험하며 거룩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체험합니다. 살아 움직여 역동하는 거룩이 무엇인지 이 참 거룩을 우리에게 밝히십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성부 하나님께서는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십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하셔서 우리로 산 성전을 이루시는 부르심과 중생과 거듭남의 사역, 즉 성화의 사역을 일으키시는 것이죠. 이 효과적인 사역은 말 자체로 알 수 있듯이 인간을 거룩하게 하는 효과가 있는 성령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 성령 하나님께서는 거룩을 경험하게 하시고 거룩을 입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의 택하심의 사역과 성자 하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역, 성령 하나님의 성화의 사역,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이 오늘 본문으로부터 읽혀지십니까?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거룩하시며 신성한 사역은 우리가 거룩하도록 그 참 거룩함과 참 구별됨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는 구원을 향한 구원을 향한 여정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인 것이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는 말씀의 실행이자 실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이 거룩의 사역의 길을 걷게 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2절과 24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아론은 백성을 보면서 양팔을 들어 그들에게 복을 빌어 주었다. 이렇게 아론은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다 드리고 내려왔다. 모세와 아론은 회막 안으로 들어갔다. 그들이 바깥으로 나와서 백성에게 복을 빌어주니 주님의 영광이 모든 백성에게 나타났다. 그때에 주님 앞에서부터 불이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기를 불살랐다. 모든 백성은 그 광경을 보고 큰 소리를 지르며 땅에 엎드렸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며 집도하시는 이 거룩의 현장의 정향은 현장의 목적은 이 거룩의 현장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입니다. 거룩의 바른 방향은 그 영원한 지향점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입니다. 그 무한하신 축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의 백성들에게 이 축복을 주시기 위하여 이 거룩의 과정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의 백성들에게 이 축복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이 거룩의 현장으로 불러 모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장엄하고 놀라운 사역 앞에 우리는 오늘 본문에 기록된 바와 같이 주의 백성 모두가 그러하였던 것처럼
큰 소리를 지르며 땅에 엎드려 참 거룩함과 참 구별됨을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참 거룩이시요 참 신성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하며 그의 존전 앞에서 큰 소리를 지르며 찬양하고 땅에 엎드려 순종하여 그렇게 그의 영원하신 거룩에 참여하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